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회복, 삶의 회복도 이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회복된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져요. 우리는 다 회복되어져야 할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생활에도 이 회복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세 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고난당할까 봐 자기도 체포당하고 매 맞을까 봐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시침이 뗐어요. 다 아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박박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책망도 할 법하고 꾸짖을 법도 한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베드로를 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물으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리로 풍랑이는 물리로 걸어본 은혜의 체험이 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장담을 했어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을지언정 그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르다 이거지. 그래 놓고는 부인해서요. 주님은 그에게 여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시면서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느냐? 그런 것을 묻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질문, 사랑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주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바로 이런 사랑에서 나왔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잡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3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에게 중요한 영적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중성복수예요. 이것들. 그러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물건도 배도 그날 고기 잡은 153마리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격으로 보여지는데 이 헬라어의 이 중성 주격과 목적격은 형태가 똑같아요. 그럼 2가지로 이게 해석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될 수 있고, 2번째로는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많지. 그 중에 제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어요. 네가 이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 지금도 그러냐?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장담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못했잖아. 지금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이제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표현은 비교급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을 표현할 때에 이 비교법을 사용해서 최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인가?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자들에게는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의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 부모도 모르시나? 형제들도 뭐 상관없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요. 반대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부모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보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는 우선적인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랑에는 선택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아들, 딸 돌보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들, 딸이 자기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기주의가 이처럼 강한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 애들 최고야 이게.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보다 이게 최고야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탄은 이런 것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함정에 빠뜨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랑하다가는 전부가 헛되게 되고 말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더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자. 주 안에서 그랬어요. 뭘 의미해요?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줄 알아야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게 되고 말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확인차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알지, 안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화를 가만히 분석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나는 우정으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 사랑했는가? 옛날에 나를 부인했는가? 내가 그거 묻지 않겠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놓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는 묻지 않아. 지금 이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사랑의 경험,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이 묻지 않아.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하셨을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말들이 많겠지만은 다 제쳐놓고 이거 하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부인한 과거가 있지만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만 물으셨어.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똑같은 예수님의 반응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 똑같은 질문이고 베드로의 대답이 똑같고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여진 것은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 대답이 진실할 거요. 예, 아가페오로 희생적으로 막 큰 사랑은 못해도 부족하지만 이 작은 사랑으로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 놓고는 그것을 표현하고 증가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교회를 돌볼 때에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마치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목회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종말에 심판하실 때에 모든 인류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줬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소자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 돌봐주지 않았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랬어. 언제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우리가 왜 주님 우리가 대접 안 했을까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과 교회를, 주님은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까 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그러고 가버렸은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에게 AD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겠느냐.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닭 올 때마다 바깥에 나서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해 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벌써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양을 부탁할 때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납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새벽마다,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면 성당 지붕 꼭대기에 닭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는 새벽 닭 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새벽마다 통곡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놈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거냐? 나는 거꾸로 쳐박으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운동 삼아 거꾸로 이렇게 있어도 피가 머리로 쏠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가 고난을 당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점점 강하여질 때에 베드로는 그 사랑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베드로도 사랑의 제물이 되셨어요. 교리적 지식이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물리로 걸어보는 은혜의 체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을 본 그런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한 체험과 응답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섬김과 위대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사랑이 더 위대해.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동 지방에 이 부서지기 쉬운 돌들이 있어요. 이게 굴도 나무 꼬쟁이 가지고 파면 팔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바위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돌들이 시몬이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뭐요? 반석이에요. 바위덩어리요. 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반석은 뭐예요? 무엇이 부서지기 쉬운 것이 어떻게 반석이 단단한 돌이 되어집니까? 그 속에 사랑의 열기가 들어가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묻혀지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반석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아. 어떤 실패도 겁 안 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기꺼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나도 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예요 이게?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이게 모성애잖아요. 이게. 세상살이 속에서도 이런 게 강합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서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되고 베드로와 같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죽는 순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회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